우리 같이 비전 신앙 먼저 보겠습니다. 비전 신앙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빌보서 4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사명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앙의 중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기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룻기에서로 이제 통독이 들어갑니다. 새벽 제단을 싸시는 분들은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묵상을 하고 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과 구절들을 붙잡고 지속해서 묵상하는 것. 예,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묵상이 아니고요. 그것을 본 것과 함께 묵상과 함께 또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또 밤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통독을 또 하시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룻기서 시작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희가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돼서 왔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도 신실하게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복된 모습이 계속 하루하루 이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마지막까지, 어제 말씀을 본 가운데 마지막까지 싸우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싸우시는 분,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렇게 마지막까지 싸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승리의 백성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또 중요하면서도 또 많은 생각들,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보다 중요한 것, 중심이 되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길 것 맡기고 또 그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또 오늘 하루를 힘내어 살아야 될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그 말씀들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 1절부터 3절,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이제는 그 전쟁이 모두 끝나가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네. 요한이 또 바라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죠. 그리고 큰 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그 늙은 뱀 마귀 사탄이죠. 그 사탄이라고 되어지는 그 용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날, 천년이죠. 1000년 동안, 천년이 끝날 때에는 그 세상 나라들을, 천년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고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잠시 동안 풀려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여러 보좌가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 구약의 시대에 보면 바벨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사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와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사탄은 천년이 지난 후 반드시 다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천년 왕국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이고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은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관점들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드러나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상고를 해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부분 또한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매몰되어져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에 묶여져 잘못된 종말론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의 말씀, 종말의 그때를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예수님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립해 갔으면 좋겠어요. 후천년설이라고 한 것은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후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것, 시간적으로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의 시간 후에, 천년왕국 후에, 천년의 시간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천년왕국 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포지션을 그렇게 두는 것이죠. 재림의 때를. 그런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복음이 증가되어 전해지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시대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악은 감소되어지면서 평화로운 시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관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평화와 그런 어떤 안정적인 그런 모습은 더 없고 더 악해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악해져가요. 더 타락해져가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바로 무천년설,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숫자의 개념이 그 기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는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천년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지나가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대로 이제 영원한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만 보면서 그 교회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지나가는 그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냥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새하늘 새 땅이 되어지는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견들을 좀 보시고 계시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단마다 다 이 종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종말론의 이 세 가지 설을 어떤 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구원받고 못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단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조금 보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을 지킨 자들이 천년 동안 다스리고, 그 기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함께 나와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과 연결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통치의 기간,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건, 그것은 뭐냐면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기간, 그 천년의 통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 사단이 무적행하고 그 완전한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보는 모습 안에서 무적행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단 그 무리들을 끌어내어서 심판하기도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사단도 지금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잠시 동안,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잠시 동안 풀려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그리고 그 천년 기간 가운데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배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내일 묵상할 말씀이 그 다음 21절의 말씀이지만 21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개역개정에는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점과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신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다시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지금 되고 있죠.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더욱더 살아난 자들이 되어서 그와 같은 다스림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 천년왕국 가운데 승리한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들 된다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그 문자적인 그 말씀 안에서는 다가오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두 손은 불꽃을 쥐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구나. 좀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자들로, 거룩한 왕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의 그 공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국의 청교도들, 기독교인들,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육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나면 육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육이 죽고 두 번째 그 사망,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된 것,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들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 대적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사단과 그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마지막 승리,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승리까지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